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시고 또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강한 물결과 또 바람으로 인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거의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제자들을 찾아왔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나는 전능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제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점점 이제 배에 더 가까워져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걸어오는 그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확인이 될 정도고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예수님인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거리였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싶으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이 예수님이면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왜 빠졌지 이게 중요한 건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드로는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나 보지 호기심이 좀 생겼나 보지 뭐가 좀 신기했나 보지 원래 베드로가 좀 나대잖아 그냥 그러고 만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호기심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냥 베드로가 나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먹였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 금방 너무나 쉽게 착각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요것만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착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착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짐승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치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대단한데 선악과 이제 하나 딱 따먹으면 야,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 경계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 막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별의별 은사들을 교인들이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교인들이 은사를 다 받고 나서 교회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후자였다는 거죠. 왜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데 썼을까요? 그걸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은사, 능력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뭐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그런 분이 별로 없지만 막 기도 많이 하는, 예언하는 권사님, 뭐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고 뭐 병 고치는 사모님, 이런 분들은요 아무한테나 반말하고 아무한테나 그냥 내가 안수 한번 해줄게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도 집회할 때 내가 뭐 이 자리에 명하노니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집회 인도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네? 부지기수라고요. 아우, 나 그런 사람들 요즘 너무 많은데 너무 겁이 나요. 본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누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 지금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워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너무 좋아할 게 없어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면은요 지 혼자 컸는 줄 알아요. 인간이 원래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 책 잡을 게 아니고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요청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갖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의미로는 사람들도 돕고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제가 그렇게 살 테니까 나한테 능력 주세요 이거죠. 이게 뭐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은사 주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맨날 대부분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거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폭풍에서 늘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저 이번에 대학 등록금 한 번만 내주시면요
다시는 아버지 귀찮게 안 할게요. 그게 뭐 다시는 귀찮게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독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우 섭섭해. 그거 섭섭하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 나랑 이제 함께하면 된다. 너희들 이제 고생 끝났다. 나는 전능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뵙고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만 주세요. 우리 알아서 잘 살게요. 요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 뜻대로. 하여튼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 선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5천만 명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할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뽑혔으면 뽑힌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둬야지. 누가 되든지. 근데 대통령도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군수도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하다못해 동네 이장도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의 인생도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하다못해 그리스도인들이 뭐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일본이랑 축구하는데 우리나라 꼭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축구에서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막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이 나라는 위기가 오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면 이 나라는 이제 잘 되고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능력 갖게 해달라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다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이상 물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요구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까불고 있네. 야, 너 혼자 어떻게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니까 내가 천국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너 혼자 될 것 같으면 내가 뭐 한다고 천국에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너희들이랑 같이 무리를 걷고 이런 거 하고 있냐? 어이구 답답하.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뭐 성경이 되게 짧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와 그럼 와봐 이러지. 와봐 해봐. 그래 내가 한번 너 힘 줄게.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해보라고 하네. 배에서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근데 지금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지금 이 상태가 예수님이 지금 뭐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세게 그렇게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물 위에 섰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예수님께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 도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점점 그 소리를 지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사실 저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베드로가 왜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 이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빠져요. 다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빠졌을까? 나는 안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에요. 바보 등신이라고요. 안 살아봤어요? 물에 안 빠져봤냐고요. 내 주위에 물에 안 빠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멀쩡하죠. 이게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누구든지 다
계획은 가지고 있다. 두드러 맞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깡패를 만나면 저 깡패가 나에게 주먹을 날리면 이렇게 앉아서 숙여서 피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잽을 날리고, 그 다음엔 내가 어퍼컷으로 완전히 KO를 시켜야지. 아주 계획이 짱짱한 거예요. 근데 깡패가 그렇게 때리냐고요. 주먹을 날릴 줄 아는데 발이 먼저 날라오고, 발이 날라올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두세 사람이 날 붙들고 막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누가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 물에 안 빠질 자가 있습니까? 다 빠진다고요. 바람이 불면 조그만한 바람만 불어도 인생에 하여튼 뭐 대단한 폭풍이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바람만 불어도 그냥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벌써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이 걱정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 더 커 보이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맨날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로 나오고 뭐 때때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집니다, 맨날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데도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 다 죽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리를 걷는데 조금 바람이 부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보여서 사람들은 다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능력 갖고 싶어?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너희가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걷는 내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고 싶어? 근데 그거 안 돼. 왜?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을 더 바라보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능력을 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능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침몰한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침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나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 나만 믿으세요. 제 덕 좀 보세요. 제가 하나님과 협력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룰게요. 까불고 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내 이 감정으로부터 날 구원하소서. 오늘 이 걱정으로부터 날 구원하소서. 오늘 내 몸 상태로부터 날 구원하소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일은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나는 자꾸 바람이 보입니다. 바람이. 눈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바람만 보인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날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너무 감사한 표현이 나오죠.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즉시 달려가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각오합시다.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지지 맙시다. 자꾸 그리 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왜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자꾸 네가 능력을 가져서 뭔가를 하려고 하냐.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나를 못 믿냐. 왜 나를 의심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에게 능력이 왜 필요하냐. 내가 너랑 함께 하는데.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왜 우리가 원하는 군수나 이장이나,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족들의 삶이나,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축구 경기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의심해서 그래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돼야 안심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안심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안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돼야, 재정이 얼마 이상이 돼야, 그래서 월세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뭐 목사 월급은 어떻게 주고, 그래서 뭐 아동부는 이게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대로 되라 편안하게 잠드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월세 낼 돈도 없고, 뭐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교인들은 자꾸 줄고, 내가 원하는 형편대로 안 되면 입안에 뭐 혓바늘부터 돋치고 살부터 빠지고 잠이 안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아유, 교인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교인 좀 모으게 해주세요. 돈 걱정 안 하게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지 않냐? 왜 의심하냐? 그거 갖고 왜 의심하냐? 나라 안 망한다. 나라가 망해도 너는 안 망한다. 왜? 내가 십자가를 주고 너를 샀다 이거죠. 너 안 망해. 대한민국은 망해도, 뭐 미국은 망하고 지구는 망해도 너는 안 망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너희들 눈앞에 있지 않냐? 니네 안 망한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3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이 예수님 제자들이요, 때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럼 그때는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중풍병자 고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안 못 보는 사람이 눈 떴을 때는 당연히 했겠죠. 모든 기적 속에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요소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요. 야, 언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냐? 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당신만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입니다. 저는요, 착각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했어요. 마치 내가 메시아로 온 줄 알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메시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이 도시를 성시화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꼼짝하지 못하면 내가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 직장을 다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를 막 변화시키고, 우리가 뭔데 우리가 메시아냐고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줄 안다고요. 아니면 대단해져야 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나눠주다가 착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여기서 그 의미는, 물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죠. 그거 말고 메시아로서의 의미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나눠주다가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아유, 무리를 좀 걸었더니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아유, 내가 메시아가 아니네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네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어느 복음서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같은 어떤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방법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이에요. 우리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다가 자꾸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한 치 앞도 모르면 그렇게 자꾸 새벽기도 나오다가 넘어지는 교인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알면 그날 새벽에 안 갔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구나. 왜요?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니네가 빈털털이라도 안 떨어진단 말이죠. 너희들이 능력 안 가져도 된다. 왜? 예수님이 너네랑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